6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잘 새겨지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신이 어디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해서 죽음을 내어 상속자를 끌으라고 하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적들이 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 논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종교와 의사, 과학자들이 죽음과 죽음 후의 상태를 연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유행한 게 버킷리스트 작성이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10가지, 100가지 어떤 사람은 작성해서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마치 정말 참다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 23절이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주 37년에 태어나서 주 100년까지 살다 로마에서 죽었어요. 유대인이고 역사가, 철학가, 사상가였으니까 주 37년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록한 역사책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죠.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데 그가 쓴 책이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1세기 유대교회는 4개 분파, 사두개, 그리고 바리새, 그 다음에 열심당, 에세네파가 있다고 진술합니다. 그의 책에 따르면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부유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날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때 당시도 그랬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권력을 가졌고 아주 부유했고 대저택에 살았겠죠. 주로 하는 일은 성전과 그에 관한 관리가 업무였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지서나 다른 것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 죽은 자의 부활, 천사, 마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즉 그들은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냐면 몸이 죽잖아요.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주의자, 신학적으로도 보수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 이외의 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지금일까요? 죽음 후일까요? 그렇죠. 지금이죠. 지금도 다르지 않죠.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이. 내세라는 걸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와 대립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친구예요, 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어떤 대립되는 거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가잖아요. 한 편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의적인, 공동의적. 참 그게 인간들의 간사함이고 만악함인 것 같아요. 죄성이죠. 분명히 다른데 서로 대립되는 사이인데 공동의 적을 향해서는 또 누가 되는? 친구가 되는, 한편이 되는 게 인간.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도 보니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 하고 다녀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다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거와는 전혀 다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후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잖아요. 죽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난다.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도대체 이거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저자는 위험한 자인 거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는 모세 오경에 의하면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데 부활을 얘기하니까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생각으로 이단이죠.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당시 예수는 이단입니다. 당시의 생각에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7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신명기 25장 5절을 근거로 이런 질문을 한 건데요. 신명기 2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이게 중요하죠. 아들이 없다는 거.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요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런 거죠. 이게 오늘날 생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겠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 지금 문화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당시에는 어떤 문화인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하죠. 아들. 왜? 아들이라는 건 뭐야? 가업을 이어받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의 의미는 뭐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뭘 이어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고 불행한 거니까 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생이 형의 부인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담긴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담긴 거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 그렇게 해서 형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걸 형사치수법이라고 그래요.
형이 사망하고 치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그 가업을 잇게 하는 거,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는 거, 이걸 형사 치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즉 사두개인의 질문은 죽은 후에 그러면 부활해서 혼인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반박하시죠.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이해한다는 거죠. 죽음 후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이 사회, 이 문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에 대한 오해, 또 성경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을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이전 몸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탄생이라는 거죠. 사두개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부활을 그냥 우리가 이 몸으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살아나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해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의 부인의 7 형제 중 누구의 부인인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죠.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지금 이 땅에서 장가 들듯이 시집 가듯이 이런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어떤 거예요? 우리 몸은 뭐의 제한을 받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물리적 존재. 우리가 이걸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활한 몸은 천사와 같다. 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인간들이 가지는 육신의 한계가 없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가 된다는 의미이죠. 부활한 사람은 우리가 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의 신명기를 인용한 한 여인이 어느 형제의 부인이 되냐가 얼마나 어리석고 성경을 모르고 부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질문인지를 질책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오해했다. 즉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면 죽은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죽지 않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뭘 시작해요? 영생을 시작하죠. 예? 즉 우리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못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도 어떻게 죽는 게 아니죠. 아니 한번 고통받고 죽으면은 그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예, 영벌에 취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되는 거죠.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즉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도 다 뭐예요?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은 게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도 이미 뭘 살고 있다?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이게 본문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니네가 부활을 모르는구나, 니네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게 여기에 담긴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읽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그거를 잘 새겨보면 여기에 담긴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줄 아는데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이 죽어서도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그 담긴 뜻이 심오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거기서 문법적으로도 보면 헬라어를요, 예수님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신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뭐만 죽을 뿐이에요? 우리 몸만 죽을 뿐이에요. 우리 몸만 죽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죠. 예? 영으로 계속 살아요? 예? 어디 우주 어딘가 공간에서 영으로 떠돌면 사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한데 그거 모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같이 어떻게 돼요? 몸이 부활하죠. 이게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으로 있다가 영으로 계속 떠돌면서 어딘가 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몸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누가 먼저 부활해요? 죽은 자가 몸이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자는 들어올려져 예수를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히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산다? 몸으로 산다.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다? 응? 지금 제가 죽으면 이 몸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몸. 그거를 보여준 게 어떤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이었죠. 지금의 이런 몸이 아니라 우리 장춘희 권사님 86세 이 늙고 노쇠한 아픈 몸이 아니라 어떻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그런 몸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장애가 없는 완전한 몸으로 그렇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경에서 설명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도 이걸 다 이해해야 돼요. 그냥 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5절에서 부활을 설명하는데 같이 볼까요? 282페이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5절을 저랑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2페이지에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15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헛것이고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너희는 바보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너희는 바보다. 그러므로 거꾸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영생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억울하지 않은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짓이에요? 바보짓 하는 거죠. 바보짓.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자, 실제로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 몸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임을, 또 우리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